오늘 캐나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인간은 모두가 각자 다른 자신만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서로가 너무나 다르다 보니 생각의 차이가 생겨나고 그 때문에 분쟁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회의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같은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어느 사회에나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법이 있어도 여전히 생각의 차이는 좁힐 수가 없고 미세한 기준의 차이들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생각들을 법과 같이 물리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자율성을 띠면서도 순식간에 하나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소속감을 심어주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는 순간 그곳의 가치를 공유하게 되고 그곳의 목적을 따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마 이런 현상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은 응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한 한국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그렇게 거리로 나가 함께 응원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더 잊혀지지가 않는 이유가 그때가 안타깝게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물론 제 수능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게 전적으로 다 월드컵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4강까지 진출을 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때를 4강 신화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근데 이 4강 신화라는 표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웃긴 표현인데 우리가 보통 신화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단군 신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할 때 이 신화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단군 신화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시는 것처럼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 4강이 신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하는 일은 곰이 사람이 되는 그런 것보다 더 어려운, 그와 비슷한 그런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때 16강도 진출해 봤는데 4강까지 갈 것이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그러니 어쩌면 앞으로 다시는 볼 수 없는 장면을 우리가
본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잊혀지지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처음으로 16강에 올라갔을 때 상대가 전통 강호였던 이탈리아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간절한 마음으로 축구를 보셨을 거예요.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소속감 아래서 꼭 이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수들이 실수하거나 아쉬운 순간들이 나올 때마다 함께 환호와 탄성을 지르면서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국 축구를 보면서 항상 들었던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왜 우리는 늘 선취점을 넣고 게임을 하기보다는 왜 항상 뺏기고 쫓아가는 게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16강전에서도 이탈리아에게 전반의 18분에 역시 선취점을 빼앗기고는 이제 그러면 꼭 캐스터가 얘기를 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그 경기를 봤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게 선취점을 빼앗긴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다른 상대에 비하면은 크게 이상하지도 않았던 것이, 이탈리아는 당시에도 우승 후보에 가까운 그런 팀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선취점을 빼앗기고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는데, 후반전이 40분이 넘어서고 이제 서서히 종료 시간은 다가오는데 골은 터지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모두의 염원이 하늘에라도 닿은 것처럼 패색이 짙던 후반 43분에 우리나라의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덕에 경기는 연장전까지 가게 되었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도 이탈리아를 상대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반전에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안정환 선수가 연장 후반에 골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아마 머릿속에 그때의 장면들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이고 축구는 휘슬이 불릴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더니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은 축구가 뭐라고 후반 40분이 넘도록 지고 있으면 이제 겨우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게다가 상대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축구를 잘하는 이탈리아이니까 포기할 법도 한데 어째서 포기가 되지 않고 끝까지 보게 된 건가요? 아마 다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원했던 것에 대해 그날의 승리는 누구도 후회하는 사람이 없이 그 순간을 자축하면서 즐겼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응원하고, 아무리 패색이 짙어도 끝나는 순간까지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나고 난 후에도 결과에 함께 울고 웃는 것, 이러한 모습 속에서 소속감과 가치 공유는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단번에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자신의 소속을 밝히는 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의 소속을 밝히기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모두가 예수님이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매 편지들을 보게 되면은 1장 1절에 늘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소속을 밝혔습니다. 하나만 꼽아본다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소속과 함께 자신이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게 맞습니까?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아멘.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은 사람을 얻고자 했대요.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2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구원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느 나라 국민이건 스포츠 경기에서 자국을 응원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자신이 속한 단체가 추구하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얼마나 그 자신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본래 소속이 바리새파로 율법이란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율법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된 후로부터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복음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던 바울이 20절에 자신은 지금 율법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임에도 굳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만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율법이 없는 자, 즉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현대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과 같이 있을 때에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일을 하면서 이방인들과도 잘 어울리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에서 약한 자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가서 나서거나 자신의 믿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함께 고민하고 울고 웃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만나게 되는 사람마다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고유한 가치는 보존하되 최대한 그들의 입장을 함께 공유하며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은 단 몇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에는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가 오늘 이 바울처럼 드러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레노베이션을 하시는 성도님하고 같이 그 북서쪽으로 이제 약 한 5시간 정도 차로 이동하면 있는 그 원주민 선교교회에 그러니까 사가목이라는 곳에 제가 다녀왔어요.
그곳에 세워진 건물은 너무나도 오래전에 세워져서 여기저기 필요한 부분들 또 보수해야 될 곳이 많았는데, 제가 기술은 없지만 제가 이름이 또 재상이잖아요. 그 제 이름이 뜻이 국무총리거든요. 재상. 옆에서 보조를 무지하게 잘합니다. 제가 또 전문 용어로 시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가서 제가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태보고자 함께 좀 성도님을 따라 다녀왔어요. 낮에는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식사 후에 선교사님과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다른 교회에서 오신 그 장로님의 그 이야기가 제게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20살 무렵에 캐나다로 이민을 오셔서 이곳에서 학교를 졸업하시고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정착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신앙은 있었지만 이민 생활이 녹록치 않아서 정착을 위해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연세가 40이 되셨을 때에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닌가 하고 느껴지셨대요. 그러던 중에 이민으로 인해 연락이 끊겼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함께 교회를 다녔던 친구를 너무나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로 목사님을 만나 그동안에 쌓였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친구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은 축구 경기로 비유를 하면 전반전에 불과합니다. 전반전에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라면 아직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남아 있으니 전반전은 잊어버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주를 위해 살아보자라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해요. 이 말씀에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아서 이제부터 주를 위해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여기저기 선교도 다니시고 훈련도 받으시면서 꿈꿔왔던 것이 선교지에 직업학교를 세워서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품으셨다고 해요. 이 꿈을 가장 먼저 실현하고자 했던 곳이 그 원주민 선교지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일이 무산되는 바람에 이곳이 아닌 다른 나라와 지역들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품었던 마음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직업학교가 세워질 듯 하다가 번번이 무산되고 하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감을 느끼셨대요. 그때 장로님이 다시 원주민 선교를 향한 마음이 생겨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 권사님은 이미 한번 원주민 선교지에 학교가 세워지는 것이 무산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다른 곳들에 더 마음이 있으셨대요. 어쨌든 두 분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서 나이가 60이 되면 선교에 남은 시간을 쏟겠다고 주님께 서원하셨다고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이 장로님 부부가 생각도 정리하고 쉼도 좀 가질 겸 PEI 쪽으로 여행을 가셨대요. 여행을 하시면서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원주민 선교가 계속 떠오르길래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음이 좀처럼 쉽게 일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PEI가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 고등어 낚시를 하러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이 가셨을 그때는 이미 철이 다 지난 시기였다라고 해요. 원래 그 낚시철에는 거기에 이제 갈매기가 되게 많이 날아다닌대요. 왜냐면 먹을 게 많아가지고 갈매기가 되게 많이 날아다니는데, 이제 이 장로님 부부가 가셨을 때는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났는지 갈매기가 뭐 한 2-5마리 정도 날아다니는 뭐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장로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낚시를 해서 한 마리라도 잡아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낚시를 하셨고, 권사님은 그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심지어 갈매기도 바람에 날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이런 날에 무슨 낚시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차 안에서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대요. 당연히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권사님이 주변을 그냥 치우시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 만약에 오늘 고기가 잡히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원주민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심코 말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로님께서 잡았다 하시면서 물고기를 들어 올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두 분이 나누시고는 집으로 돌아오셔서 도착하자마자 그 처음 마음을 품었던 선교지인 사가목의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드리고 바로 방문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이런 일들을 쭉 나눴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 부부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서로를 마주보면서 이렇게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께서 그 원주민 선교를 할 동역자 가정을 5가정을 놓고 막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그 평소에 이제 조금 교제하고 있던 어떤 캐네디언 여자 목사님이 한번 어느 날 방문을 하시더니 이제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동역자가 올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은 그냥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가 보다 하고 그 마음에 그렇게 담아두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니까 누가 여기까지 오겠어 하는 마음이 아마도 컸겠죠. 근데 갑자기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원주민 선교를 하겠다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뭐 이 뒤에도 더 많은 막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장로님과 권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분명히 깨닫고 아예 그곳으로 이사 가시려고 지금 집이랑 다 사셔서 거기 마련을 하시고 이제 하나둘 짐을 옮기시면서 은퇴를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두 분의 결단력과 실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으며 어떠한 목적에 가치를 두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분들도 어느 누구와 마찬가지로 실점을 하며 끌려다니는 경기를 하던 그 전반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마음을 접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이분들에게는 소속과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 천사들이 소돔으로 떠납니다. 천사들을 배웅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에 가시면 그곳에 만연한 죄악을 보시고 분명히 이곳을 멸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분이 아니시지 않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묻기를, 만일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망시킬 건가요? 아니면 그 의로운 50명을 생각해서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18장 25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은 세상의 정의를 행하시는 분인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한 일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찌 보면은 굉장한 월권 아닌가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은 죽어도 마땅한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바로 죽여버리지 않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월권하고자 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소돔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세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 만약에 의인을 찾아봤는데 50명이 아니라 5명이 모자라서 45명이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주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주님,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10명이면 10명밖에 없으면은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10명의 의인을 보고 소돔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가 자신의 조카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을 의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마치 우리가 패색이 짙어 보이는 경기를 보면서 끝까지 아직도 할 수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휩쓸이 불리는 순간까지 확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캐나다의 복음화를 위해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누가 봐도 이 땅은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불가능한 땅이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모든 지표들이 안 된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진 것 같다면서 미리부터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나요? 계속해서 힘을 내서 응원하실 수 있습니까? 이미 포기한 선수들과는 다르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할 수 있으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끝까지 응원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려면은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휘슬이 불리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번 좌절과 낙심이 되는 순간들을 만났지만 끝까지 선교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던 이 장로님 부부처럼, 의인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간구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은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요, 예를 들어 이런 날들을 보냈을 거예요. 오늘은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서 막 율법을 지켜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막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들과 삶의 모습들을 막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제쳐두고 바울을 따르고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은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일은 저쪽에 가서 저렇게 얘기해요. 누가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누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도로 믿고 따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전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소리와 자신의 평판보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백성이 된 건가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습니까? 우리는 뭐 다윗의 혈통인가요? 바울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위로는 다 부인했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전적인 계획과 주권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 바울이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또한 캐나다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응원하고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간구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의 모습을 보면요, 이미 후반전은 시작이 돼도 한참 지났습니다. 어쩌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곧 종료 휘슬을 불기 위해서 시계를 쳐다보며 입가에 휘슬을 머금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승부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상황이 바로 역전승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역전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가 될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전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그 순간이 이 땅에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전의 시나리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거리에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소속과 부르심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명한 소속과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매맞고 자신의 자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 한 구절이라도 똑바로 살아보기 위해, 심지어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사람들 앞에서도 구차히 변명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지켜내온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이 짙을수록 그곳에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곳이 더 밝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 세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들은 더욱더 빛나고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자국민이 자국을 응원하는 것보다 당연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거는 마땅한 일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찬양의 고백처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해짐을 통해서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이미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가만히 있는다면, 전반전처럼 경기를 계속 그렇게 지속하고 있다면 이 땅은 사단의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했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의인이나 불리던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외쳤더라면 어쩌면 소돔은 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롯이 살았고
롯의 아내가 있었고 롯의 딸이 2명이 있었고 그의 사위가 있었어요. 그들만 바로 세워도 벌써 6명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4명만 더 모으면, 4명만 더 모았다면, 그 4명을 모으기 위해서 복음을 외쳤다면 그러면 소돔은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저 자기의 가족 안위를 지키기에는 바빴습니다. 우리도 그런 전반전을 다 보내셨잖아요. 저는 그 전반전에 대해서 나쁘다고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시간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반전이 시작됐으면 후반전은 다르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롯의 모습처럼 롯과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채 그냥 자기 식구 챙기기에 급급해서 그렇게 후반전까지 보내버린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캐나다는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해야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붙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